예, 안녕하십니까. 위승호 장로입니다. 예비 장로님, 또 예비 안수 집사님, 또 예비 권사님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귀한 만남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약속이 돼 있었는데 제가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그 의미를 아주 굉장히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3년 동안 코로나를 이렇게 잘 피해 다니다가 지난주 그 앞주에 그 주에 그 해당되는 주에 저희 두 부부가 함께 코로나에 이렇게 감염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동안에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나왔겠구나 하는 그 생각만 했었는데, 오늘 이번 주에 이렇게 오게 하는데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가? 아까 목사님 하신 말씀에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반갑고요. 수고 많으시죠? 또 앞으로 보니까 다음 주에도 또 뭐 계속 이제 뭐 가평에 또 필그림 하우스 또 이렇게 가시도록 돼 있고 이제 계속 이렇게 되는데, 저는 93년 1월에 육군대학에서 교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 한 통화 없이 갑자기 국방부 인사명령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93년 1월에 이제 여기 와가지고 국군중앙교회 이제 처음 출석을 이렇게 했고, 지금이 2023년이니까 30년이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지휘관 할 때는 또 이제 국군중앙교회에서 또 뭐 송별한다고 또 송별 인사를 또 나가서 해야 되고, 또 마치고 오면은 또 새로 전입 왔다고 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국군중앙교회에서 이렇게 환영 인사를 받았던 게 5번 있었고요. 그리고 간다고 또 이렇게 송별해 준 그런 시간이 또 4번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딸이 둘 있는데, 이제 큰 딸하고 둘째 딸이, 특히 이제 둘째 딸 같은 경우는 3살 때 국군중앙교회, 91년생이니까 제가 93년에 여기 왔다고 그랬으니까, 3살 때 여기 국군중앙교회 이제 출석해서 결혼할 때까지 청년부까지, 그래서 제가 화천에서 대대장 하는 한 3년 정도 넘는 그 시간 동안만 국군중앙교회를 이렇게 다니지 않았고, 나머지 모든 그 신앙생활을 두 딸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뭐 유년부, 초등부, 유치부, 뭐 고등부, 청년부까지 다 하고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출산을 해서 이제 엄마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그래도 국군중앙교회에서 이렇게 배웠던 그런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두 딸들이 어린 두 딸들이 이렇게 엄마가 될 때까지 우리 국군중앙교회에 계셨던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뭐 성도님들이 다 주일학교 교사로 또 뭐 이런 전부 이렇게 섬겨주시고 키워주셔서 오늘의 그런 딸들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안수 집사는 36사단에서 임직을 이렇게 했었고, 장로는 국방대학교에서 이렇게 임직을 이렇게 했었는데, 실은 그 임직 과정에서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뭐 시치 준비를 했지, 어떤 이런 그런 직책을 받고 나서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소개라든지 교육은 한 번도 이렇게 받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이제 임직 후보자님들은 정말 아주 행운아이신 것 같다. 나중에 아마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참 일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자리를 이렇게 또 마련해 주신 목사님의 해안이 참 이렇게
더 이렇게 느껴지고 또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또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으신가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그 임직을 해서 이제 일을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역시 그 일은 그 능력 주시는 그 공급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일을 이렇게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아마 그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훌륭한 그런 그 교육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하고 하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시험도 보신다고 그러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 시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뭐 긴장하지 마시고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들어주시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선교국 업무를 이렇게 소개를 드릴 텐데 여기 앞에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그 대문 사진을 이렇게 캡처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다음. 오늘 그 선교국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선교가 차지하는 업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일인 것인지 그리고 이제 선교국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들을 차례로 이제 이렇게 그 소개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선교국은 여기 작년부로 이제 선교국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전에는 세 개의 국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의 선교국으로 이렇게 통합을 하고 이제 기존에 있던 요 세 개 국을 세 개 부로 이렇게 그 조직을 이렇게 개편. 담임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이제 조직을 개편을 해주셨는데 기존에는 요 세 개 국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떤 그 서로 이제 뭐 협조되고 연합된 뭐 그런 어떤 그 활동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이제 각계약진한다고 이렇게 할까요? 이제 뭐 그런 쪽에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좀 선교국을 만들어 가지고 좀 교회 차원에서 통합된 업무 수행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취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하나 떠올랐던 게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그 세계 제유일의 초강대국이라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었는데 1950년대 말에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소련이 미국보다도 더 먼저 우주로 그 스푸트니크라고 하는 그 인공위성을 이렇게 쏘아 올린 그런 그 사건이 이렇게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그 우리보다도 소련이 먼저 이런 것을 이렇게 인류 역사상 처음 이제 우주로 나가는 것을 이렇게 뺏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확인을 이렇게 해보니까 미국 육군에서도 인공위성을 이렇게 그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그 연구를 하고 있었고 또 해군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공군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게 각자 이렇게 연구를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그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문제점들을 이렇게 발견을 하면서 그 미국의 국방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각 군이 이렇게 하다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예산을 많이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그 목적적으로 그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때부터 뭐 기획관리제도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국방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변화가 있었는데 아마 선교국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뭐 그런 취지가 이렇게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교육기관 선교부장님은 이제 현역 대령님께서 지금 안수 집사님인데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고 미자립교회 선교부장은 여기 양홍진 우리 피택 장로님께서 담당을 하고 계시고 대선교부는 이제 탁부영 장로님이 이렇게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그 양홍진 피택 장로님 지금 선교국이 이런 취지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옥상옥만 이렇게 돼가지고 더 일하기 좀 힘드시고 뭐 그러신가요? 장로님 말씀대로 그 목사님께서 지침 주신 그 태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통합을 해서 오히려 그 기존 과거보다는 훨씬 통합적으로 또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엄청 협조적이고 화기애애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국장님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도 많은 걸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주 슬기롭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다음.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선교가 차지하는 그 일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일인가를 한번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봤는데, 첫 번째는 교회의 정체성과 이제 직결되는 업무다.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의 사명이 군 선교 사역의 전략적 중심 기지다. 이제 선교 사역의 전략적 중심 기지니까 그 업무가 이제 선교하고 직결되는 그러한 그 사명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 있고, 또 이제 전군의 모체 교회로서의 또 우리가 이제 그런 위상들을 이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누가 우리에게 부여해 준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한 그러한 그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또 교회의 비전은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이제 저희 교회의 비전인데,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한다 하는 쪽에 좀 선교와 굉장히 좀 관련된 그런 비전이 있다고 보고요. 교회 내규에서도 보면은 이제 우리 군복음화를 통해서 민족복음화, 그리고 또 세계복음화, 이 상황에서 여러 선교 기관들과 협조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내규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회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교회의 그런 정체성과 선교는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직결된 그런 그 업무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이제 선교하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 선교의 중요성은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설명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예산이라고 이렇게 하면, 조금 전에도 뭐 미국의 그런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그 재정과 예산, 물질, 이것은 실제로 보면은 그것이 그 조직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 의지를 이렇게 굉장히 그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GDP 대비 국방비를 얼마 정도 쓰느냐, 그것을 보면은 그 나라가 국방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의 예산이 한 26억 정도 되는데, 보니까 대략 그 53% 정도를 이제 선교와 관련된 그런 활동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국군중앙교회 처음 다니고 하고 할 때는 그게 한 60% 정도가 넘었다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한 53% 정도인데, 그 가운데 선교국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한 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이제 선교국을 통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굉장히 그 단위 사업의 액수가 높은 예산도 약 한 8개 정도가 이제 선교국에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고, 선교국은 아니지만은 다른 선교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예산이 한 5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목사님도 와 계시는데 위례선교도 있고, 또 헤븐보이스, 또 우리 교회 물론 이제 교인이기는 하지만 이제 신우들은 조금 좀 다르죠. 이제 와가지고 계속 이제 들어가다 나오고 하니까 그런 신우선교, 전도 활동 보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 면에서도 보면은 우리 교회가 선교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련이 돼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선교가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조금 전에 뭐 제가 이제 코로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한 3년 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이제 이렇게 겪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셨던 그 재작년 후반 정도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정점을 지나고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다운되는 이제 그런 시기에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여기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포털에
보면 이제 뉴스 중에서 키워드를 이제 빅데이터로 이제 이렇게 정리한 이제 코로나와 이제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한 그러한 단어들 보면은 뭐 자가격리라는 말도 있고 뭐 거리두기 또 뭐 비대면 뭐 언택트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그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보면은 뭐 기존에 모여졌던 것들은 이제 흩어지게 됐고 코로나 때문에 또 연결됐던 거는 또 끊어지게 됐고 이제 이런 타임에 이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우리 사회 특히 이제 뭐 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에도 이제 그대로 이제 투영이 이렇게 됐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정점을 지난 딱 그 타임에 거기 다음 장 예. 연결해야 되겠다. 끊어진 것들을 연결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다리 놓는 사역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목회 방침을 이렇게 정해 주셔서 5가지의 사역 가운데 교회와 교회를 연결하는 것, 민족과 열방을 연결하는 것, 이 2개의 다리 놓는 사역이 이제 선교국에서 담당하는 이제 선교와 이렇게 이제 관련되는 이제 그런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교와 관련해서 우리 이제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어떤 교회의 어떤 위상과 자긍심을 제고하는 이제 중추적 기능이 선교다. 특히 보면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이제 헌금을 이렇게 이제 물질을 이렇게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내주시는데 선교라고 하는 그 기능은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온 몸에 공급해주는 그 심장과 같이 그리고 또 이제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분이라든지 물을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이제 나무에 이제 각 줄기라든지 잎에 이렇게 공급을 해서 이제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맺게 하는 그런 뿌리와 같은 역할을 선교국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희 선교국에서 이제 저희들이 같이 그런 공감대를 이렇게 가지고 현재 임무를 이렇게 수행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다음. 이제 저 업무를 보면은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이제 선교의 범주라고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는 뭐 어디 뭐 교리상에 뭐 있는 그런 정리는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좀 이렇게 이제 구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분류를 한번 좀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본 건데 좌측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하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전부 한 5가지로 이제 범주를 구분을 해봤는데 요 위에 거는 거의 국내에 있는 군 선교와 관련된 활동이고요. 밑에 있는 2개는 이제 해외 선교하고 이렇게 관련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항목 중에서 이제 주요 현재 우리 교회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제 활동들을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검정색으로 표시된 거하고 청색으로 표시된 게 이렇게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청색으로 표시된 요 항, 주로 이제 2항하고 5항인데 이것이 선교국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는 업무의 영역이고요. 청색이 아닌 이제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은 이제 우리 교회의 다른 기관들, 또 이제 위례 교회라든지 뭐 이런 여러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런 활동들을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거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내용은 이 청색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각 분야별로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로 이제 국내 군 선교 활동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국군에 대한 이제 선교 활동인데 이거는 이제 교회와 교회를 연결하는 활동이고 크게 이제 대상은 이제 미자립 교회하고 군 교육기관입니다.
미자립교회 선교 지원인데 이 미자립교회는 몇 가지 좀 특성들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은 이제 육군에서 일단 그 분류하는 기준으로는 뭐 100명 이하가 출석하는 연대 및 대대급 교회다. 근데 대체로 보면은 뭐 연대급 교회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대대급 이하 교회가 이제 거의 이제 미자립 교회에 속하고요. 거기에는 주로 이제 군종 장교가 보직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민간 선교사님들이 이제 거기에 그 봉사를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육군 같은 경우에 통상 이제 군종 목사님은 이제 연대 교회에 이제 시무를 이렇게 하시고 또 밑에 있는 대대급에는 이제 군종 목사님들이 이제 보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교회들이 대체로 이제 미자립 교회에 속하고요. 거기는 이제 주로 이제 대대급 단위다 보니까 용사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또 실제로 대대급 교회를 가보면은 이제 간부들은 굉장히 좀 출석률이 굉장히 이렇게 낮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교 대상은 많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이제 열악하기 때문에 미자립 교회는 외부로부터 좀 수혈이 굉장히 좀 필요한 그러한 교회죠. 그리고 굉장히 대체로 보면 대부분 다 좀 오지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요. 공군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비행단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이제 군종 목사님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공군의 최오지가 이제 보면은 뭐 레이더 사이트 이런 데, 저 뭐 화학산 뭐 어디죠 뭐 그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높은 산들에 보면은 이제 그 기지들이 이렇게 많이 나가 있잖아요. 황병산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거기가 다 이제 이런 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시무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그런 오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미자립 교회가 이제 254개 교회인데 대부분이 이제 육군 교회입니다. 육군 안에 미자립 교회가 한 605개 정도 미자립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국군 중앙교회 한 개 교회가 거의 3분의 1이 넘는 235개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육군의 이제 뭐 육군 본부교회라든지 육사교회라든지 저쪽에 뭐 지작사 교회라든지 자운대 교회라든지 이런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감당을 하는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그 경기도 지역에 있는 235개를 담당을 하고 나머지 이제 해군, 해병, 공군, 미자립 교회도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지원하고 있는 방법은 이제 기존에 했던 쭉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이 이제 매월 선교비를 지원을 합니다. 이제 원래 최초에는 15만 원으로 돼 있었다가 저희가 이제 위례교회 이제 이쪽으로 준비하면서 10만 원으로 줄였다가 2년 전에 이제 13만 원으로 이제 이렇게 좀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선교비 지원하는 데만 해가지고 1년에 거의 한 4억 원 예산이 이제 매월 이제 이렇게 각 교회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254개 교회로 이렇게 이제 지원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리면은 3만 원 올리는데 한 1억 정도 예산이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마음 같아서는 이게 이 13자라고 돼 있는 게 저도 굉장히 지금 마음이 꺼려서 이거 빨리 15로 다시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20으로 이렇게 올리는 게 그런 이렇게 소망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위 예산이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크다 보니까 또 그걸 이렇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건축비는 이제 전방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노후화된 것도 많고 그래서 이것도 아주 마음 아픈 부분입니다. 신축하는 교회 저희가 뭐 기껏 한 200~300만 원. 또 이제 뭐 이렇게 수리하고 뭐 조금 뭐 확장하고 리모델링하고 하는데 요청이 오면은 뭐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뭐 받는 입장에서 보면은 받는 입장에서는 감사하겠지만은 공급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부족하게 이렇게 부끄럽게 저희가 이렇게 공급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방문 예배 이제 구역 단위로 이제 우리 대부분 한번 가보신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 오셔서 이제 그런 교회와 교회 연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는 계속 하면서 거기에 물질이 가는 곳에 기도도 함께 가자. 이렇게 해서
그 254개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하고 전부 1대1 자매 결연을 이렇게 맺어서 매달 수시로 이렇게 이제 전화 방문 통화도 하고 거기 교회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또 이제 교회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교회 중보기도 이렇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방문 예배는 횟수는 좀 이렇게 줄였지만은 지역 단위로 해서 조금 그 예배 거기 방문 예배에 조금 좀 그 질을 좀 이렇게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군선교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군선교사님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그 뭐 고정적으로 이렇게 그 뭐 보수를 이렇게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 사명감에 의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오지에서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었는데 그동안에 저희 교회가 이분들에 대해서 너무 거기 이렇게 그 한 번도 그분들의 노고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작년에 담임 목사님 이제 아주 그런 지침이 있으셔가지고 우리 교회로 최초로 초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 군선교사님들은 우리 전군 교회 기존에 한 600여 명 정도 됐다가 지금 한 500여 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 그 중에서 한 120분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초청 행사를 했었고 올해도 지금 그 다음 달에 4월 19일 날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초청 행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앞에.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공자 앞에서 문자를 썼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양홍진 우리 피택 장로님이 담당하고 계시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 설명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빠뜨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으면 우리 양홍진 피택 장로님이 좀 보충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로님 너무 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도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이제 군 교육기관 선교 지원 부분인데 이 교육기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 장병들 그러니까 뭐 용사들뿐만 아니고 뭐 부사관, 뭐 장교들도 다 교육기관을 통해서 처음 이제 군 생활을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하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짧은 시간에 거기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신분별로 굉장히 다양한 교육기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모태신앙이 아닌 현역 장병들의 상당수 거의 대부분은 제 생각에는 거의 군 생활을 할 때 아마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는가.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더니 바로 첫 주에 첫 주, 두 주, 셋째 주에 한 주씩 한 주는 교회, 한 주는 성당, 한 주는 법당. 그러고 하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주에 이제 자기가 어느 종파를 갈 것인지를 이제 선택을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이제 교회를 이렇게 교회를 제가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하고 초, 중, 고, 육사 동기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아버님이 이제 그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이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제가 고3 때 그 자취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집에 안 가면은 자기하고 같이 한번 교회 한번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관학교 들어가기 전에 딱 한 번 교회 갔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세 개 종파 중에서 그 하나를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저희 시골 마을, 저희 마을 안에 그 무슨 절이 큰 절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보면 불교에서 보면은 뭐 교종, 선종 뭐 이렇게 나누는데 선종의 가장 대표되는 절이 저희 마을 근처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교회를 아마 안 갔었다면은 저는 이렇게 뭐 불교를 이렇게 선택할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쯤 해놓은 사람은 이렇게 놓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사관학교에 가서 제가 이제 세례를 이렇게 받고 이제 크리스찬이 돼서 아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도 이렇게 설 수 있는 영광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생도 때 저희 4학년 때 그 불교
그 회장생도 불교 회장생도가 지금은 장로님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육기관이 이제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이제 그 선교에서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문이다. 처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관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교육기관에서 하는 선교를 관문 선교라는 그런 용어들을 이렇게 쓰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세례식을 거행하는 36개 그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육군 훈련소, 뭐 여기 육군에 이제 30개, 그리고 여기에 요 뒤에 나오니까, 그다음에 해군에는 해군 훈련단 기술행정학교, 그리고 해병 훈련단, 여기는 이제 포항에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공군 교육사, 진주에 있고요. 국군 간호사관학교, 그리고 이제 카투샤 교육대까지. 그냥 이제 우리 전군에 해당되는 그런 기관들이죠.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매월 이제 그 선교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식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재정적으로 많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육군훈련소에는 이제 매월 저희가 이제 100만 원씩 이제 이렇게 후원을 하고, 이제 40만 원씩 보내는데, 육군 사단급 신교대, 사단에 보면은 이제 그 신병 교육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례식을 하는 신병 교육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학군교, 부사교, 삼사관학교, 뭐 해공군 부대, 해병대 또 30만 원씩 하는데 20만 원씩 하는데, 해서 여기 그 매월 선교비를 지원하는 군 교육기관에 1년 동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거의 한 2억 가까이 이렇게 그 지원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부대에 대해서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방문해가지고 이제 직접 이제 그 세례식을 이렇게 이제 주관해 주는데요. 이제 고정적으로 가는 데가 이제 문무대, 여기는 이제 그 ROTC 학생들 들어오는 곳이고, 그다음에 저쪽에 그 부사관들이 이제 그 입교하는 곳, 여기 전라북도에 있는데 거기 이제 부사관학교, 또 사단급에는 한 2개를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방문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부사관학교는 다녀왔고, 문무대는 이제 8월에 좀 있을 예정이고요. 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지금 다음 주 토요일에 육군훈련소 세례식을, 원래 이제 다른 민간교회가 이렇게 그 섬겨야 되는데 그 교회에 좀 사정이 좀 있어서 갑자기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또 이제 그 긴급 소방수로 또 이제 국군중앙교회가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어서 담임 목사님하고 한 20여 분 정도 이렇게 같이 가서 또 다녀올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그 다리 놓는 사역과 연계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모셔서 좀 더 이제 저희가 보강한 게, 이제 기존의 방식들을 계속 하면서 거기에 기도와 컨텐츠도 함께 가자 해서, 아까 거기 그 36개 교회 있었잖아요. 거기에 우리 교회 이제 그 장로님 한 분끼리 다 이제 이렇게 그 1대1 또 이렇게 매칭이 돼서 이제 전화 방문을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기도 제목을 접수를 하는데, 특별히 여기는 작년에 1년 동안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여러 부대를 담임 목사님, 또 이모세 목사님, 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선교국 스태프들 해가지고 가서 찾아가서 그 해당 목사님들의 그 기도 제목을 직접 영상으로 이렇게 받아서 이제 금요 중보기도 때 같이 공유하면서 교회가 함께 이렇게 그 기도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영상 컨텐츠는 우리 신우 예배 때 보면은 이제 유명 인사들 이렇게 와서 그 예배하는 그런 부분들, 또 우리 그 교회 또 원로 우리 뭐 그 분들의 그 신앙 간증 그런 영상 뭐 이런 컨텐츠들을 이제 이렇게 좀 같이 제공을 해서 거기서 필요 참고로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이렇게 해주고 있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공동체 성경 읽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올 1월부터. 그래서 아까 작년에 그 군 선교사 초청 행사 때 이 공동체 성경 읽기와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이제 전군 교회에 이렇게 확산 이렇게 하고자 저희가 이제 GNM이라고 하는 그 재단에서 이렇게 오셔서
그 컨텐츠에도 소개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상당히 많은 교회, 군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국군 중앙교회와 같이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관문 선교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군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그 선교를 잘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 군종 목사님들께서 전군의 육해공군 해병대 전군에 있는 그런 관문 선교를 담당하는 기관에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 작년부터 이제 그런 서로 그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컨퍼런스를 이렇게 여는데 거기에도 또 이제 좀 비용이 좀 필요해서 매년 지금 저희가 1,000만 원씩 그 후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에 거기 그 문무대 또 부사관학교 그 실제로 이제 방문해서 그 세례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다음 이게 그 저희가 이거 찾아가서 그 해당 목사님들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영상으로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그 상영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다음 여기는 이제 그때 방문을 하게 되면은 가서 이제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난 직후였으니까 그 예배 현장이 어떻게 그 이렇게 바뀌었는지 또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서 이제 의견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또 이제 숙고하는 그런 시간도 이렇게 갖고 여기 밑에 부분은 이제 올 1월 달에 그 이제 관문선교 컨퍼런스 때 우리 국군 중앙교회가 이렇게 그 다리 놓는 사역과 연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가서 이제 한번 이제 보고도 이렇게 드렸던 그런 사진들입니다. 다음. 국내 군선교 중에 세 번째로 저희들이 또 하고 있는 활동이 이제 선교 기관을 이제 지원하는 활동인데 이거는 이제 앞에하고 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약간 좀 간접적인 방법으로 군선교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이제 국방부 MCF 활동 또 여전대 활동들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다양한 이제 군선교와 관련된 이제 그 유관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KMCF 또 미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한국 군선교 연합회 근데 여기가 이제 뭐 군종 교구 역할도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죠. 예비역 기독군인 연합회, 국군 장로 연합회, 뭐 준부사관단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목사님들의 그런 그 활동이 원활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여기에도 저희가 1년에 한 8천여만 원 정도 예산을 그 각 기관들이 이렇게 좀 더 활성화가 돼서 군 선교에 좀 더 많이 기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그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뭐 이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보면 이제 교회와 교회 연결과 관련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국군 중앙교회가 이제 군 교회를 이제 대표하는 이제 그런 곳이다 보니까 또 이제 민간 교회와 우리 군 교회가 좀 연결하는 부분도 또 여러 가지 좀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공고에도 이렇게 나가고는 이렇게 했었지만은 그 남산 교회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백령도 여기를 이렇게 가서 방문해서 이렇게 그 뭐 유문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 올해가 이제 정전 70주년이다 보니까 그 민간의 이제 그 통일과 관련된 그런 기도 모임의 그 단체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복음 통일 컨퍼런스를 한 1박 2일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군 교회가 민간 교회하고도 같이 연결되고 연합하는 그러한 그 활동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국내 군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는 이제 해외 군선교인데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좀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민족과 열방을 연결하는 그 일환이고 대상은 크게 이제 세 개의 대상으로 이제 구분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해외에 나가 있는 외국군을 이제 선교를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크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선교팀을 파견하거나 선교사를 내보내거나 또는 기파견된 선교사를 후원하거나
아니면 해외 군송교와 관련된 유관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가 기여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선교팀을 직접 파견하는 거는 현재 지금 이제 교회가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2008년부터 이제 매년 저희가 이제 그 캄보디아에 이제 그 선교팀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 캄보디아가 여기 보면 이제 인도차이나 반도의 딱 중앙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불교 이렇게 국가인데, 유일하게 지금 동남아 중에서는 그 군 부대 안에 그 우리가 기독교 그런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약간 열어주는, 근데 그것도 비공식적으로 열어주는 것이, 캄보디아가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그 국교가 불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주의관과 접촉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주로 이제 거기 해병대사하고 수방사에서 한 10여일 동안 이렇게 갔다 오는데, 이거는 저희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은, 여기 안에 이제 우리 그 미래 세대인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2018년, 19년 이제 두 번 거기 가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이렇게 가서 했었는데, 저희가 가서 이렇게 그 은혜를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받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특히 2019년에는 여기 해병대사에 저희들이 이렇게 갔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어린이 성경학교 팀 같은 경우는 한 150명 정도, 100여 명에서 150명 정도 그 어린이들이 이렇게 코올릭 애들이 이렇게 오는데, 저희가 그 상의 유니폼을 전부 통일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뒤에는 이제 그 I love 캄보디아, 이제 we love 캄보디아.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거기 가면은 캄보디아에 조금 이렇게 접촉면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뒤에는 이제 우리는 캄보디아를 사랑한다. 앞에는 이제 we love 이제 그 지저스 해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놓고 이제 유니폼을 전부 다 이렇게 입혔는데, 저희는 딱 제한된 공간밖에는 이렇게 못 가잖아요. 허락받은 데밖에는. 근데 그 어린이들은 그 부대 안에 아빠가 근무하는 그 사무실부터 관사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옷도 아니고 그 옷만 입고 온통 이렇게 다 누비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저희는 10일 동안 이렇게 하고 왔지만은, 우리가 오고 난 뒤에도 그 어린이들은 그 옷을 입고 계속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것 자체만 갖고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또 거기 주의관 해병대 사령관하고 제가 이제 좀 뭐 대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열어줘서 수료식 때 전 장병을 좀 모아달라. 그러면은 내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봤더니, 수료식 때 전 장병을 진짜 다 모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군인인데 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제 크리스찬이 됐고 이렇게 했는지 하고, 또 대한민국도 정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거의 뭐 전쟁을 이렇게 겪어가지고 이렇게 됐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우리나라의 역사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작용을 하셨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그러면서 우리가 군인으로서 정말 어떤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그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빠르고 유일한 길이다 하는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한 1시간 정도,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또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도 이렇게 끝나고 났더니, 거기 사령관이 소를 아예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가지고 통째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송별을 해주는 뭐 이제 이런 기억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캄보디아, 우리가 보면은 이제 뭐 로마군을 이렇게 군에 이제 복음이 들어갈 때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군인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사용을 이렇게 하셨듯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런 해외, 특히 동남아 쪽 같은 게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그런 지역인데, 그런 의미들을 이렇게 갖고 있다. 교회에서 보면은 뭐 상당히 좀 예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만은
이런 것들이 그런 의미들을 이렇게 갖고 있다고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다음. 그러니까 선교사 파송은 실제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해외에 우리 한국에서 지금 나가 있는 선교사가 한 2만 3천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군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견한 거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을 군 교회가 보낸다면 어느 교회가 그것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어떤 소망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그 정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많은 예산이 좀 이렇게 소요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그 아주 그 필요한데 좀 교회 차원에서 이제 공감대를 좀 이렇게 넓혀가면서 한번 좀 추진해 볼 그런 생각들을 저희들이 좀 품고 있고, 다음. 그 다음에 이미 파견된 선교사를 이렇게 후원하는 이렇게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 선교사를 이렇게 보내는 부분들은 그 우리가 지금 그 미자립 교회에 1년에 13만 원씩 이렇게 선교비를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그 돕듯이 해외에 혹시 이제 군선교와 관련해 가지고 나가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다면은 많은 액수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해외 미자립 교회를 이렇게 그 후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뭐 우리가 몇 분이라도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 이렇게 후원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도 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 야전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작년에 12사단 교회를 갔더니 그 사단 교회에서 남태평양에 있는 바누아투라고 하는 그 곳에 파견돼 있는 선교사님에게 그 매달 30-40만 원 정도씩 이렇게 그 후원을 이렇게 하는 그런 군교회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이렇게 못했고, 내년에는 한번 좀 우리 예산 편성하는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소요를 이렇게 좀 제기를 이렇게 좀 할까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이제 앞으로 장로님이 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또 이제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셔야 이렇게 되니까,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 유관기관 활동을 지원하는 거는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군선교연합회와 관련된 내용, 또 이것을 후원하기 위한 조직이 이제 MSO 활동, 뭐 우리 뭐 한 번씩 그 이렇게 다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해서 작년에 우리가 그 3월 달에 이제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일어나고 났을 때 이제 우리 교인들이 특별 헌금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가 그 군목 제도를 만들 때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군종 제도의 현장들을 전부 다 이렇게 시찰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 우크라이나의 군종 제도가 생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 전에 생긴 거, 정확한 연도는 모르는데, 그때 한국의 군종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현장을 이렇게 왔을 때 그분들한테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아주 그 브리핑을 아주 잘해 주셨던 목사님이 손봉기 목사님이. 그래서 여기 그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이렇게 있었을 때 그 군종 목사님들이 그 전쟁 현장에서 사상자들 막 이렇게 돌보시고, 또 뭐 이렇게 또 고아가 된 사람들 돌보시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세계에서 이렇게 그 제일 먼저 우리 군 중앙교회에서 선교비가 그쪽으로 전달되게 이렇게 하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금이 되기도 전에 일단 먼저 1,000만 원을 교회에서 먼저 그 예산을 이제 먼저 거기서 보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모금을 하고 나서 1,000만 원보다 더 증액된 액수는 또 추가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이렇게 했었고요. 튀르키예는 또 지금 저희가 뭐 직접적인 선교는 아니지만은 또 이제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가 지금 또 거기와 연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그 활동들을 이렇게 그 해외 군선교와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국내에 보면 이제 외국군들이 이렇게 인원은 많지는 않지만은 여러 이제 국방대학교를 비롯해서 뭐 각군 사관학교까지 이렇게 있는데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거기 저 MSO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주한 외국군을 저희가 뭐 어떤 그 이제 그 선교의 목적으로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복음도 전파하고 또 그 오프라인 모임 뭐 제주도 같은데 이렇게 가가지고 가서 또 이제 이렇게 저 하는데 뭐 이제 예산이 좀 이제 소요돼서 교회에서 지금 이제 2년째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군인데 또 해외에 나가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외 파병 부대들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도 좀 관심을 이렇게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 선교인데, 북한 군 선교인데 이것도 이제 민족과 열방을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죠. 여기 앞에 썼지만은 이제 사실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이제 뭐 헌법상의 우리 영토이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뭐 행정력이 미치고 있지는 이렇게 않는 거죠.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면은 우리하고 제일 가까이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아마 또 가장 먼 땅끝이 또 북한이 아닌가. 아마 지금 뭐 세계에서 뭐 한 240여 개 국가가 있다고 이렇게 그러는데 매년 이렇게 발표되는 걸로 보면은 기독교를 가장 탄압하는 국가의 맨 뒤끝 순위 1, 2번 안에 항상 북한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영적으로 보면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인 거고요. 그래서 이 북한 선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의미들을 이렇게 갖고 있다. 그 어느 분은 뭐 그런 생각을,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야말로 북한을 이렇게 복음화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우리 내부에 다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양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렇게 미루고 계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민족 복음화, 복음 통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뭐 북한 선교를 우리가 또 이렇게 등한시하는 거는 또 이제 또 말이 좀 이렇게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 거고, 또 우리 한국 교회 차원에서는 굉장히 나중에 통일 대비한 그런 그 준비들을 또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북한 선교에 있어서 북한 군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 군 선교는 또 한국 군 교회가 이렇게 감당을 해야 될 이렇게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 이제 제약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헌법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북한 안에 있는 북한군에 대해서 선교를 하는 거는 사실상은 현재는 좀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우리 교회가 또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사명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뭐 대통령실에 근접해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여기에 또 이제 군 수뇌부들이 이제 현역 수뇌부들이 또 여기에 이렇게 출입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이제 고려 사항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될 분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선교 대상은 이제 북한에 있다가 탈북해 있던 인원 중에서 이제 군인이었던 사람들, 이 사람을 좀 우리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직접적인 방법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이제 간접적인 그런 방법도 이렇게 있고 하는데, 이 중에서 아무래도 좀 직접적인 방법은 아직까지는 좀 적용하기가 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재는 그 제3기관을 통해서 그쪽에서 탈북하셨던 분들 가운데 2018년에 이제 북한군 기독군인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이제 지금 활동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거기를 이렇게 이제 후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 지금까지 제가 시간을 많이 썼는지는 너무 많이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교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결혼이 보면은 좀 저도 이런 식으로 결혼을 사용을 해본 적이 없는데, 표지하고 똑같죠, 그죠? 표지하고, 아까 맨 앞에가 이 사진이었는데, 결혼이라고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홈페이지 이 대문 사진 안에 결혼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군의 모체교회, 군선교회 중심교회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선교의 그러한 중요한 역할이고, 또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구현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국군의 모체교회이기 때문에 국내 군 선교에 거기에 포커스를 항상 맞추고 집중을 이렇게 앞으로도 해 나가야 되고, 또 해 나가면서 또 병행해가지고 이제 좀 지평을 이렇게 좀 넓혀가는 그러한 노력들을 이렇게 해 나가려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는 예산, 그러니까 교회 전체 예산이 실제로 보면은 전체가 다 실제로 보면은 직간접적으로는 다 선교하고 이렇게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예산을 제가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국내 군선교 활동으로 쓰여지는 예산이 97.8%더라고요. 그 나머지 이제 2.2%가 해외 군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아까 이제 북한 군선교는 제3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거기 1년에 3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씩 저희가 이제 후원을 이렇게 하니까, 북한 군선교는 교회 예산으로 보면은 0.01%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국에서 좀 이제 이렇게 지난번에 정책당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같이 논의를 이렇게 하고는 했었는데, 국내 군선교를 이렇게 우리가 등한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 해외 군선교라든지 북한 선교 쪽에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지평을 넓혀가는 것이,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제 심장과 뿌리와 이렇게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풍선과 같아서 어느 한쪽을 늘리면 어느 한쪽은 좀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균형감 있고 조화롭게 이렇게 하되,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 특히 이제 여기에 부합되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내신 그런 물질이 쓰여지는가, 쓰여져야 되는가, 어디에 쓰여져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부합되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물질을 쓸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런 성찰과 고민은 앞으로 계속 이제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여기 이제 항존직으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제 되실 우리 이제 예비 장로님, 예비 안수 집사님, 예비 권사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같이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또 선교국으로도 이렇게 또 주시면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또 이렇게 노력을 이렇게 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제가 이제 선교국장을 이렇게 맡으면서 업무를 이렇게 파악해 보면서 어떤 성경 말씀 어느 구절을 이렇게 붙들고 선교국장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은,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군중앙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달라고 하시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이렇게 주신 그러한 그 물질과 성금을 남기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또 필요한 시기에 이렇게 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잘 이렇게 보필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뭐 질문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선교국 사역은 우리 선교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좋은 질문. 예, 질문 없으시면 우리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